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읽었던 수학에 보면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왕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스승을 왕과 같이 받들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선생님을 존경하는 나라는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호칭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엔 또 호칭이 바뀌어져서 사장님, 또 사모님 이렇게 호칭이 또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은 참 존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사장님, 사모님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요즘에 많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교사를 갖다가 폭행하는 일들이 왕왕 신문지상에 또한 TV에 보도가 되곤 합니다. 정말 사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교권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을 꼽습니다. 노벨상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법과대학의 교수들의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교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자녀들의 인격 교육은 부모들이 맡고, 선생님들은 전문인의 교육을 맡고, 랍비들은 신앙 교육을 갖다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양육해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앙 교육을 책임진 랍비들을 존경합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은 책이 무엇이냐?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느냐? 아버지가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아버지와 랍비가 노예 시장에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가지고서 이 두 분을 갖다가 이제 사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사느냐 랍비를 사느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아버지를 사기보다도 랍비를 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온 사람이지만도 랍비는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위기에 랍비를 사야 된다고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생님은 아주 귀한 분입니다. 존경한 분이십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 선생님을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일 큰 선생님은 누구냐? 바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가장 큰 스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승은 무엇이냐? 직장의 선배들, 직장의 상사들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나의 일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주고 인도해가는 사람, 직장의 스승이 바로 나의 스승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스승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스승, 교회의 지도자를 갖다가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을 지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목장의 목자들, 목회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스승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가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스승이 베풀어진 그 가르침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상시에 스승이 많은 사랑을 베푸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스승이 딱 한마디 자기 마음에 상한 소리 하면 막 탁 돌아서 버려요. 이것이 오늘 세대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사는 부모가 평상시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딱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교회에서 목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해주다가 딱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탁 돌았습니다. 장로님들이 평상시에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어 가다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섭섭한 얘기 한마디만 하면 탁 돌아서 쓰는 게 오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물에 새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양육할 때 늘 오냐 하면서 여러분들 키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게 될 때 따끔하게 지도하는 것이 부모인 줄 압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 길로 가게 될 때 매를 대어서라도 채찍을 가해서라도 바른 길 걸어가게 하는 것이 스승인 줄 압니다. 저는 목자와 양의 그 지금 책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참 목자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들 가운데서 한결같이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고서 목자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양들 가운데서는 고집불통이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한 번 주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서 곁길로 갑니다. 두 번 주의를 주는데 곁길로 갑니다. 곁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웅둥이에 빠질 수도 있고, 곁길로 가다 보면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곁길로 가다 보면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에 양의 다리를 갖다가 분질러 버립니다. 분질러 버리고 뭐 한다고요? 강목을 대어서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지금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분지르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웅둥이에 빠지는 것보다는, 독초에 먹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목을 떼어서 내 옆에 두는 것이 마음 편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다리를 분질러서 강목을 떼어서 내 옆에 두는 것이 목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목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돌에 새길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라는 나라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이 아달랴라는 어머니가 유다 왕국의 왕족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고 그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족들 자식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 이 아하시아의 이 딸이, 다시 말하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의 그 뭐라고요? 손녀가 자기 동생 가운데서 요아스라는 동생을 갖다가 몰래 숨겨서 어디에서 키우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키웁니다. 이 지금 그 딸이 몰래 키우는데 자기 신랑이 누구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 것이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명을 걸고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요아스는 유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이 7살에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다가 다 거머쥐고 말았습니다. 사실 요아스에게는 이 지금 뭐라고요? 여호야다와 또한 여호야다의 아내 자기 누이는 자기한테는 뭐라고요? 생명의 은인이고 부모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를 갖다 키워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도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가 있기까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누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제가 1987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꼭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30년 동안 강단에서 성도를 살피면서 교회에서 성도를 이제 지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날까지 있기까지 누가 있었다고요?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를 협력했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30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데 이 요아스는 한마디로 이 자기의 매형 여호야다, 또한 누구의 누나에게 큰 사랑의 빛을 갖다가 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24장 그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어떤 사람이냐? 스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인이고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매형인데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요아스는 성전을 갖다가 보수하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세를 거두고 성전에 설 그릇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한마디로 지금 이 여호야다의 많은 사랑, 이 스승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나이 130에 나이가 들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아스는 누굴 잃어버렸냐? 스승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요아스는 이 스승 여호야다를 갖다가 많이 의지하고 많은 지도를 받고 왔는데, 그 스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아스에게 기둥이 지금 무너지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승이 있을 때와 스승이 없을 때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요아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아니, 스승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스승이 지금 죽고 나니까 바로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버리고 말더라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1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자들이 그들의 경고에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한 나머지 요한스에게 선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건면했지만도 그들이 지금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좋은 스승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둔 가정에서는 좋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준비십니다. 인생의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집에 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집에 둘째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대구 반야월 서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 제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사실 눈만 지금 또렷또렷하지 사례 분별을 잘 못할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부산에서 2달인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셋째 달 5월 달에 대구로 전학을 했어요. 유라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좀 옆에 있는 친구하고 좀 이래 뭐라고 합니까? 얘기도 나누고 장난도 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를 갖다가 불러내어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서 엎드려 뻗쳐 시킨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 구두발을 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짓밟아 버렸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같은 지역 내에 교회, 지금 초등학교였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진창근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장로님이세요. 저하고 잘 아는 장로님이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지 친구하고 얘기하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해서 아이의 머리를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밟혀서 이게 피가 나서 온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일단은 사진을 찍었어요. 진단서를 끊었어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사택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서 목사님 줄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줄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갖다가 삼을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지역 내의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그 선생님은 보니까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신데 남자 선생님인데 참 보니까 빌고 있는데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의논하고서 문제를 삼자고 아이를 학교 보냈어요.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교장 선생님한테 전학을 시켜달라고 그럴까, 아이를 갖다가 반을 옮겨달라고 그럴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이듬해부터는 저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 주셔야만이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아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가정에서 아이가 문제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게 될 것 같으면 그 참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갖다가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오늘날까지 아이가 잘 자라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만남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이라고요. 만남이 잘못되면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하스라는 사람, 여호야다라는 이 지금 좋은 스승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살았습니다마는 이 스승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붙어서 이 요하스를 갖다가 뭐라고 우상 쓰기는 자리로 이끌어가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이 세상 속의 자녀들을 함부로 우리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여자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지금 마귀들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앞뒤를 지키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요하스가 좋은 스승 가졌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좋은 스승 죽고 나니까 우상을 섬겼는데, 오늘 여러분들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호야다의 아들, 그 요하스의 스승의 아들 이 스가랴를 시켜서 이 요하스에게 또 뭐라고요? 네가 돌아오라고 건멸합니다. 건멸하니까 그 건멸하는 게 싫어서 요하스가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되냐고요?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21절 말씀,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뜰, 여호와의 전뜰. 다시 말씀, 여호와의 전뜰은 뭐라고요? 요하스가 어릴 때 여기서 뭐 장난치고 크고 양육되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 뜰입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하스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원수로 지금 현재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밑바닥에 누가 있느냐? 배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요하스는 스승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참 하나님을 섬겼지만도 스승 죽고 난 뒤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스승의 아들마저도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요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징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근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을 택할 것인지, 두 번째, 전쟁으로 말미암아 석 달 쫓겨가는 것을 택할 것인지, 네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할 것인지, 세 가지를 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택합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택한 나머지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나돌므로 말미암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나돌므로 말미암아 몇만 명이 죽었다고? 7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의 스승일 수가 있습니다. 내 선배가 스승일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 목자들이 스승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사